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인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은 다 믿으면 안 된다. 영들은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통해 예언하는 것도 예언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언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오늘날 성도도 예언하면 무조건 믿어버려요. 예언을 하더라도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언을 들었을 때 내 영에서 공감이 가는가, 내 영이 거슬리고 영에서 거부가 일어나는가, 영에서 내가 평안이 있는가, 영적인 감각들로 분별해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소리 하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내게 그냥 축복이 말하면 무조건 받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 영이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것이 영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도,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때는 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의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께 속하였는 것인데,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시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해요. 성육신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이것도 이단이죠. 영지주의가 그런 의미의 이단이에요. 또 이단이 어떤 이단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 마지막도 지금의 성령 시대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야 하는 종교들이 많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죠. 교묘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자도 인간의 몸은 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맞는 미혹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게 만들고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든 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복음을 자랑하면 안 되죠.
오직 우리는 사람을 따르며도 안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많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많죠.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을 시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의 실체가 빠지면 그거는 주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부러우면 안 되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섬김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부인한 자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할 일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복음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결국은 상을 얻지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얻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복음의 전부는 예수님인데, 복음은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개입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본체 근본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그렇다면 동등됨을 취한다는 이런 단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무슨 동등을 취해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되셨다고 말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다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성경 어느 한 부분에도 딱 대립이 일어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어느 말씀 한 구절에도 대립이 되거나 걸리면 안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풀어줘야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말씀이 말씀임을 서로 진리임을 드러내요.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이 종교인으로 왜 인정이 됐느냐? 말씀인 말씀으로 서로 진리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면 성경이 성경임을, 진리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사람이 사본이니까 이걸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무식한 거예요. 지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이다. 얼마나 사람의 생각, 혼의 생각, 세상이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인간의 몸이 필요하고, 그 인간인데 뭐가 필요해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인간의 몸을 오는 것 자체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잉태돼야만 됐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었죠. 구약에 보면. 그래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죄 없는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을 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지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는 우리가 각자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는 같게 행하였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백성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 구원함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십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을 시인한 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한 자는 그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이후 말씀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악한 이단들도요 우리의 말을요 자기 공동체의 말로 해석해 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건 조폭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빨갱이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다가 이단들 만나서 여러분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은요,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 말을 하는 거 1시간 동안 내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 말하면 안 들어버려요. 절대 들으려고 안 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말해서 막 일어나 보려고 그러고 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요.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 비성경적인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들어요. 절대 들어요. 미혹은요, 듣지 않습니다. 미혹은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미혹됐는지 안 됐는지 누군가 말을 듣고 설득당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응답도 믿지 말고, 그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역자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요, 불완전해요.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뭔가 깨달았어도 성경적인가? 이게 진리인가? 말씀으로 확증받고 증명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 배운 지식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진리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항상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봤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가 올 걸 믿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되죠. 본인이 본인 잘못 가는 것을 알고 돌이킬 때가 와야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중보해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요, 그냥 남몰라해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오게끔 이끌어주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 그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명은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 새벽기가 세워진 주님이 새벽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름의 뜻이에요.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별 대신 진짜 예수님이 별이시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동방마사 세 사람이 별 보고 따라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섬기고 따랐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말씀이 없으니까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미혹되지 않도록 영혼들을 바른 진리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답답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미혹되어 있음을 아셨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좌파 우파 다 미혹돼서 서로가 한쪽이 옳다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미혹된 거예요, 분명히. 그죠? 어느 한쪽은 미혹됐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상체계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빨갱이에 물들은 사람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 사람 되는 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화통일이 북한과 남한이 이루어지는다, 이게 사람 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에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이고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다 진리인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미혹된 사람을 여러분이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교만의 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죠. 제가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다 대부분요 90% 이상 예수님 영접해버려요. 제가 그걸 안 쫓아다니겠어요. 어제도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자꾸 시선이 막 저에게 쏠려 있는 분들이 옆에 병상에 중환자실은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막 쏠려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왜 저분이 날 쳐다보나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목사님이시죠? 여기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고 또 여기 기도해 주고 이분도 기도해, 또 우리도 좀 해주세요. 그 애절함, 그 간절함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중환자실 들어갈 수 있어서 아무나 가서 내가 기도해 왔습니다. 네 하고 청리 딱 끼어들고 내가 끼고 중환자실마다 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는 중환자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참 악한 거, 이 세상이 악해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의료법 조안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좋은 의료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어제 중환자 갔는데 몇 사람 기도하고 나오냐, 한 사람 옆에 두 사람 나오는데 또 여기 좀 기도하고 시간 다 돼서 나가세요 하고 다 그러는데도 그 나오는 길에도 여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애절함.
목사님이 바쁘니까 토요일에 어디 가면 안 된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혼 살리는데 어디도 못 가요.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어요. 월요일 날은 목사님 쉬는 날.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월요일 날 목사 쉬라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영혼 죽어가면 목사가 쉬는 날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주일날 환자를 고치고 다 했는데 우리는요 종으로 섬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6절, 4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는데도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들이 미혹되어 있음을, 거짓말쟁이 원수 마귀에 속해 있음을 그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거다.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미혹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영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짬뽕이 많죠. 짬뽕이 많아요. 혼탁하다고 그러죠. 혼탁하다고. 이럴 때는 예수님 말씀하고 저럴 때는 세상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것도 힘들어요, 고치기가. 왜요? 그들은 지혜롭다고 말하거든요.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거든요.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세상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지혜롭게 행하는 거고 진리를 타협하는 거 다른 차원인데,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는 거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새끼를 만들면 안 되고 자신 논하는 길을 만들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원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우리 영과 더불어 주님을 따르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요, 세상이 받지 못해요. 세상은 거짓된 영이에요. 세상은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립하는 마귀죠. 그래서 세상은요,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거부하죠, 항상. 듣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 듣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보를 아는 거하고 진짜 알고 믿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 귀신들은 정보를 알죠. 점쟁이들도 정보를 듣고 정보를 전해주죠. 귀신들이 속삭여서 정보를 전달해주죠. 그래서 귀신같이 맞추는 게 정보를 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안 알려면 정보를 알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누구도 예수님 그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본인들이 세상을 따르고 본인들이 마귀를 따르니까 넓은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면요,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가는 사람은요, 세상은 싫어해요. 대놓고 싫어하면 그게 환난의 죄죠. 대놓지 않고 행동해도 싫어해요. 진짜 주님을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작년인 건지 막 저한테 동창들이 전화 왔어요. 막 어릴 때 막 친구들이 막 전화 와서 얼굴 한번 보자고 막. 그런데 내가 목사인 줄 알고는 다 끊어졌어. 아무도 연락이 안 와. 내가 전화도 안 받아. 복음을 전했으면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이야 할렐루야. 친구들 살리라고 또 전화가 왔네.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했는데 전화만 안 받아. 대화해보니까 뭔가 영으로 야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게 느껴졌는지 안 와. 지금 1년 넘었는데 연락이 안 돼. 다 카톡으로 뜨면 내가 말씀 보내주고 합니다. 예, 언젠가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이다 생각하고.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준다고,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준다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멋진 게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에서 뭐 연봉을
몇 천을 더 올려준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주의를 못 지키네. 난 그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 연봉을 몇 배나 더, 지금 받고 있는 연봉보다 몇 배를 더 주는데도요, 저는 그래도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와, 멋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차도 나오지, 집도 나오지, 뭐 다 나오는데도요, 난 걸어 다녀도 괜찮습니다. 다른 데 연금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원한다면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를 스카우트 하십시오. 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아무리 우리 세상에서 한란을 당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힘써 싸워가는 그 모습이 귀하다고 볼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인생을 살려가지 말고 마음이 평안한 자가 되길 원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평강이 있는지, 믿음으로 내 안에 자유가 있는지, 주님이 함께하는 심령,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이기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의 가인이죠. 가인. 형제를 돌로 쳐 죽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싸우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매스컴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이 자체를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데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뉴스거리를 만들고 그 무리가 누구일까요? 그게요, 미혹의 영이, 어둠의 영이, 세상에 속한 영이에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되어가는 게 안타까워요. 마음이 미어지게 아파해야 돼. 우리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걸 모르고 있는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가요 그 아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가 의로움이니라. 반대로도 해석하죠. 나는 의롭고 저는 악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기준이 예수님 안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인 바리새인 의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는요 내처럼 하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의는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요 가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사랑의 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걸 다시 배워야 돼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항상 자신들의 기준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깨어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은 다른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문맥상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게 진리예요. 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누가 막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은요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요 사랑해지는 거고 사랑스럽게 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 뭐 한상으로 봤네, 뭐 천국 갔다 왔네, 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나타내요. 진짜 나는 왜 본질을 놓쳐버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자꾸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나타내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자신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눌릴 수 있고 뭔가 큰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왔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 사랑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6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실수라 큰 잘못이 있어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해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데 왜 자살을 해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벌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중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 대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으쌰으쌰하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통째로 교회를 먹어버리죠. 그들이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들죠. 분위기도 만들고 사건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죠. 엮으죠. 사랑한 법을 놓치면 다 미혹당합니다. 사랑한 법을 놓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곧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맥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다른 걸 향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생명이 있는가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망에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생명이 이르는 냄새,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내가 깨달아야만이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